오늘날 문명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공식적으로 공휴일을 정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인 AD 321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인데, 사람은 한 주간 단위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일간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쉼을 가져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원래 무실론의 혁명으로 혁명을 이끈 주체들이 7일에 하루를 쉬는 것을 10일 만에 하루를 쉬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더욱 많이 일해서 낙후된 국가 산업 발전을 더욱더 기여하기를 기대를 했지만 전 국가적으로 40%의 결손을 보고 말았습니다. 7일 휴무보다 더 많은 결손을 본 후 그들은 다시 7일 휴무제로 바꾸었습니다. 소련의 공산혁명도 역시 무실론 혁명이라서 이들도 역시 기독교 말살하려고 레닌은 7일 동안 일하고 8일 만에 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 52주 가운데 주일과 만나는 날이 7에서 8, 7, 8회 정도 차례밖에 되지 않기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꾀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 국가의 생산 지수가 30%나 떨어지게 되니 레닌은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보다 더 노동자 편이다. 그래서 5일 동안만 일하고 6일 만에 쉬도록 하겠다 하여서 주일과 겹친 날이 10번 정도밖에 겹치지 않게 했는데 생산성이 도무지 향상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7일 단위로 이렇게 바꾸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1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노동의 사명과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땅을 정복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그렇게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노동을 조주처럼 여기게 되어졌고, 그래서 안식은 그러다 보니 방종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말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 네, 복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7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이 날을 복주시며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인간은 지치고 피곤하게 쉬우니 연약한 존재이니 안식이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을 듯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근데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함이 없으신 하나님도 안식하시며 인간에게 안식을 명하셨다면 우리는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지 안식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안식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쉬고 그래서 새로워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시고 그리고 새로워지셨다라고 하니 우리들도 쉬고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얘기해요. 너무 많이 쉬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쉬어요. 근데 우리가 쉬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쉬어야 정말 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셨다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안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안식은 곤고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억지로라도 안식의 가치를 깨달아 진정하게 안식하고 진정하게 영육이 힘을 얻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족적으로 볼 때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다 참 이렇게 장수하는 지역들 보면 유대인들이 참 장수합니다. 왜요?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장수의 비결은 철저한 안식일 준수라는 겁니다.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의 시가시나 유대인들이 사는 뉴욕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되어집니다. 인적이 끊어지고 조용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영육의 힘을 갖짐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활 리듬이 필요합니다. 1년 360일 동안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한다고 하거나 반대로 허구한 날 매일같이 360일 쉬기만 한다면 다 정신변자가 될 스트레스로 아마 큰 일이 날 겁니다. 옛날에는 빛은 동방에서부터라고 하여 동방 문화가 서양 문화보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발상지인 동방이 휴일이 없이 쭉 일만 하다가 그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계산해보면 지금 2000년 동안 동양이 서양보다 300년 동안 일을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후되어지고 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쉬지 못하고 일에만 매이며 이로에 강한 스트레스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혼란시키면서 의지를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퇴하며 삶의 효율성을 잃게 되어지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한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 참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참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신체 메커니즘으로 자기 방어 본능으로 비롯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쌓일 때 여러 가지 성인병이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80% 원인 제공을 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누적되어질 때 삶의 모든 정치가 한꺼번에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보다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주일의 하루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다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걸 왜 안 지키겠다고
이렇게 외면들 하는지요? 그야말로 그대로 주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습관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일주일 만에 하루는 꼭 쉬도록 되어져 있는데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쉬어야 합니다. 오늘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웃고 예배드리면서 같이 함께 흥겨워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옹알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옹알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 나누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또 뭐 이렇게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고 하여 우리 성도들마저 같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드려지는 예배 시간 한 시간을 아주 장난삼아 우습게 그냥 가치 없게 이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다 준비하여 한 편의 드라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참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십시오. 하나님 얼굴 보기를 좋아하십시오. 하나님 대면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우리의 성공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을 통하여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시간만큼 다른 시간을 유보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유보하고 다른 거 다 유보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옹알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우리 모두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 수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긍휼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얼굴을 보라고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날은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래요. 하나님께서 이 날에 뭘 주시겠다고 하시는가니 복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라면 이 말은요, 이 복에 대해서는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 애기들도 뭘 주려고 그러면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얼굴을 크게 해서 좋은 표정을 지어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그대로 좀 좋아하는 모습, 아멘 할 수 있는 것.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 보면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뭐 한 거니?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그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즉, 이 복은 성공, 번영, 다산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공과 그리고 번영, 다산, 이런 모습.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복은 다섯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데, 창세기에서 1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되지 않냐면, 1년에 한 번 드리고, 100개월에 한 번씩 드리고, 이것이 되어졌으면요,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죠. 고로운 거죠. 우리가 군대에 막 가가지고 M16 총을, 소총을 나눠주면서 소총을 들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 소총에 이게 근육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들고 있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그 어떤 근육이 잡혀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근육이 잘 잡혀드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주일이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아는 우리의 습관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근육이 잡혀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코로나든 나이음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복이라고 얘기해도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옴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사용되어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근육이 좀 잡히면서 즐거워하자는 것이고요. 말씀 보면 다시 1장 22절 우리 스크린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했습니다. 번성하여.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것으로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듯 수확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번성한. 그리고 충만하다라는 말은 살찌다, 풍부하다, 편만하다라는 것으로서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또 생육하다라는 말은 창대하다라는 말인데, 기름진 땅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잘 자란 과목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모든 달 가운데 특별히 일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 제도가 인간을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뜻합니다. 이 안식일 제도가 사람을 어디에 얽매이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뭘 주시기 위함이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합시다. 이 안식일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한다면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주님,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안식일을 하늘나라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이다 하면 멈추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길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주일을 안 지키게 되어지면 통하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주님 연기하려고 합니다. 깨끗이 내려놓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안식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복이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능정적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섬기며 이 날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재벌인 스티븐 씨가 주일날 회사에 나와서 선박에 짐을 내리라고
한 직원인 청년 직원에게 얘기했더니 청년 직원은 공소에 나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내일은 주일이고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서 교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박 내리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스티븐 씨는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두시오. 그자 그 청년은 예, 그것은 각오가 되어졌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형편이지만 주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나이다. 그 청년은 해고되어지고 한 달 동안은 일자리를 구했지만 일자리가 만만치 않아서 그냥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은행장이 그 재벌인 스티븐 씨에게 은행원에 사람을 한 사람에게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한 스티븐 씨는 비록 나는 해고했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 신념과 뜻을 바꾸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은행 일을 맡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주일 문제로 은행장에게 발탁되어져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거룩한 날입니다. 자, 3절 말씀, 오늘 본절 본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말은요 성결하다, 구별하다, 드리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며 다른 것과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 되게 만든 날이며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하셨다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신 그 일자리에서, 내가 내게 주신 건강으로서, 내가 내게 주신 그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날 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랑 없이 거룩하고 따로 떼어진 날로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날이기에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제7을 안식일이라 하여 성일로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 하여 거룩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거룩한 날, 복된 날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주저앉고 만드는 죄의 집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을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우리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 나에게 결코 평안이 없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지낼 때 주어지는 참된 안식, 주님의 참된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쉴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릅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참된 쉼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바쁜 삶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옹알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서 한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렸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안식의 의미를 찾을 때, 오늘 우리가 탐욕과 욕심으로 뭉쳐서서 고상함과 정당함으로 포장되어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가족, 자연,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스치는 이 바람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우리가 흐르는 땀의 의미를, 그리고 웃는 웃음의 의미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사랑하고 아픔까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일상생활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일상생활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그 고귀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이기에 천지 창조가 마친 제7일에 안식일이라는 성일로 지켰다면, 신약에서는 최대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째 날 주일을 하여 성일을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주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미 매주 첫날에 예배일로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주일을 바뀌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주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주간의 첫날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오게 되어지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집회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따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날을 제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야 가장 축복의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는 거룩한 안식일이라 불러서 경건히 지켰는데 한 70년 전에는 안식일이라고 불렀고, 그 40년 전에는 한 일요일, 그것이 변천사죠. 거룩한 안식일로 부르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로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일요일로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최고대로 주말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주일을 주말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생활이 육신의 휴가를 즐기는 그런 생활로 변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땀 흘려 일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의 신호등이 파란불은 지나가라는 신호요, 빨간불은 멈추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달력에서 평일을 금거나 또 청색으로 이렇게 표기했다가 주일은 빨간 글씨로 쓴 것은 일상을 멈추라고 하는 적신호입니다. 이 적신호를 무시하면 사고납니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날,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일 때 이 귀한 시간이 복 주시기 위함인 걸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10월 17일 주일에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망했습니다. 일본이 12월 8일 주일에 진주만을 기습하다가 원자폭탄에 망했습니다. 김일성이 6.25 일요일에 침범했다가 유엔에 패배했는데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성별하신 하나님 날이지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떼어서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 코로나 시대가요, 예배를 면제 안 해도 된다. 이 면제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는 날. 그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하자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소중히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 우리가 소중히 귀하며 하나님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소중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기로만 시켰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선을 행하심으로써 이를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인께 예배함으로 이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로서 토요일은 구약의 의미대로 육신이 좀 편히 좀 쉬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신약의 의미를 지키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려요. 주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일상을 멈추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으로 영육의 쉬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깁니다. 엘리야가 대성을 했습니다. 850대 1 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 도망갔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응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육의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부여하고 그에게 다시 일을 잘 감당해 나갔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힘을 얻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이 사명까지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성공의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픔의 순간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주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고 주님께 구하죠.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데에서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진정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신앙생활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예배할 때는 이 시간이 지겨워요, 지루해요. 즐거고 기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았습니까? 뭘 찾았습니까? 헛된 것들을 우린 예배 때마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금방 난 밝힐 수 없네.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으시. 우리 사모하면서 선포합시다. 오 주님, 자를 높이줍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많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닮았으니 헛된 것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주 안에 감추이고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어디로 돌아갈까요?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우리 선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한다고 우리들도 헛되고 헛된 것들 같이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예배 때마다 주 안에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 생수 마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안식하기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축복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싹트겠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가 없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육체가 쉬며 정성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기 원하며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은총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량없는 그 넓으신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겠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 헛된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성도로서 온전히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성숙해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